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말씀 가운데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구원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기 힘으로 선행도 했고 자기 힘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구원은 자기 힘으로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거죠. 믿음은 물질 욕심을 이길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뭘 해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물질을 내려놓고 천국을 택했던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은 고국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다 뒤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을 다 뒤로하고 제임스 1세의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는데 이걸 못하는데, 청교도들은 가장 좋은 나라에서 사는 그 문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낯선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갔던 곳은 네덜란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국제무역도시라서 막 온갖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구 도시에 창녀촌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심한 게 뭐냐면 7년 동안 배를 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10년 만에 신앙을 위해서 또 항구 도시를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비하면, 네덜란드에 비하면 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신대륙으로 그들이 결국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런 적용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처럼 집과 전토와 자식을 버리는 자들에게 여러 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에게 이 약속이 임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 청교도들의 결정은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어요. 정말 미국이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좋아서 도무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 뜻을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뜻을 오늘도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제일 번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번 뜻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대형교회 목사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제일 번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땅에서 제 딸하고 제 아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제일 번 뜻이 아니에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1번 뜻은 뭐냐면 저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을 한번 잘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서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영혼 구원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영혼 구원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포도는 익기 시작하면 3, 4일 내에 따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냉동고도 없고 저장고도 없어서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포도를 다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우리가 이제 포도를 사면은 포도를 그 더운 데다 그냥 놔두잖아요. 금방 마르거나 곰팡이가 금방 쓸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살았던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포도를 제때 따지 않잖아요. 금방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절박하고 급한 마음으로 품꾼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영혼 구원이라면 저는 일상생활에서 말씀 묵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잘 못해요.
이거 먼저 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아침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려고 저에게 굉장히 급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급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봐도 여기서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대신 회개하고 깨달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저는 묵상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로나 자기 자격으로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천국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없어요. 게으른 사람 중에 성화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성화도 되는 것이고 부지런해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주분을 살림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게으르게 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부가 하루 종일 시간을 주는데 빨래도 안 하고 집에 가보면은 막 음식물 찌꺼기가 막 냄새가 진동하고 이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살림을 그런 식으로 하는 아내가 전도를 하면 그 전도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남편이 전하는 복음이 자녀들에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보는데 일을 안 해. 날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놀고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한테 복음 받겠습니까? 안 받죠. 뭐든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본질이. 구약의 뜻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죠. 그 하나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은 약속의 준수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는 약속을 해요. 내가 너랑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정말 당신만 평생 사랑할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혼하고 나서 약속을 다 안 지키는 거예요. 네. 약속이 하찮은 곳이 됩니다. 부부 간의 약속, 부모 자식 간의 약속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되게 웃긴 걸 하나 봤는데 딱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마다 사람들에게 백신 맞히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한테 백신 맞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백신 맞으세요. 싫다고 합니다. 그럼 독일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명령입니다. 백신 맞으세요. 그럼 독일 사람들은 국가의 명령이라고 하면 백신 맞아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저항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등에 대한 강박이 있어가지고 백신 맞으세요. 그럼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국적이 뭡니까?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어차피 프랑스 사람들은 백신 안 놔주려고 했다고, 맞지 말라고. 그럼 그때 프랑스 사람들은 맞아요. 무슨 말이냐고, 나 백신 맞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신 어떻게 맞추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짜장면 먹으러 가자. 데리고 간 다음에 백신 맞추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속아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치과 갈 때 짜장면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웬일이냐 하고 갔더니 치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하찮아지면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대할 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일단 약속을 했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려고 반드시 애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한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인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자녀의 마음에 신뢰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잘 돼야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무거운 게 뭐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성도님들이 그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좀 노력은 하는데 저도 이제 은혜를 구해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자녀의 약속, 부부간의 약속, 직장과 사업 간의 약속을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11시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맺은 예배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 자녀 세대는 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3절에서 6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일 없는 사람들이 나 좀 써달라고 모여있는 곳이 그게 바로 인간시장이에요. 지금도 인력시장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포도원 주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사실 모든 만남은 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물질과의 만남도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만나지 않은 부부의 만남도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은 예수님과 만난 후에야 모든 만남이 기쁨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보면 인간 시장에서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고 제3시 오전 9시에 나갔고 제6시 정오에 나갔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갔고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이 주인의 자비예요. 여러분, 그가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가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장터에 나가보면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어김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처럼 부지런히 나가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복음 듣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가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부지런함과 그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한 집사님에게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면 얘는 당연히 거절하겠거니 하고 평소에 복음 전할 엄두도 안 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꺼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2달 사는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복음 전하려고 오니까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는 나랑 14년을 알았는데 이제서야 복음을 전하네. 14년 동안 한 번도 전하지 않다가 너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는 네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음 전하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느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널려 있는데 나가보지도 않아요. 말을 꺼낼 생각도 안 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화목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는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필요한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나의 교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저 또한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게요. 저도 사실 전도가 두려워서 포기한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그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전도가 은사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도하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부러운데 저는 전도가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아니, 됐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만 말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거절당하는 게 되게 싫어요. 그리고 이게 광신자 취급을 당하는 게 되게 싫습니다. 아니,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아니, 내가 복음만 안 전하면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만 전하면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거절할 때 그냥 거절 안 합니다. 꼭 교회의 가장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번에 PD 수첩 보니까, 아니, 목사들은 왜 이렇게 성적으로 넘어져요? 아니, 목사들이 왜 그렇게 돈 때문에 넘어져요? 왜 그래요? 얘기 좀 해보시라고. 꼭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의 아픈 데를 확 찌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 감당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요, 한 사람이 지옥 가는 문제보다 이 땅에서 내 감정이 상하는 게 더 아프고 그게 훨씬 중요해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저희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오후 5시에 사람을 부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품꾼을 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일도 얼마 못하는데 그 시간에 불러서 뭐 하겠어요? 그거 나한테 손해예요. 여러분, 이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늦은 시간에, 일 끝나기 임박한 그 시간에 굳이 나가가지고 일꾼을 데려온 이유는 이 사람이 하루를 허탕치면 그 가족이 굶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 9시에 나갔어요. 필요한 일꾼들만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겨지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노인이거나 일할 수 없거나 너무 어린 애들이거나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남겨지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또 나간 이유가 뭔가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데려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 가족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간 거예요. 눈에 밟히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꾼을 찾아낸 건 좋은데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면 이 주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돼요. 쓸데없는 일꾼들을 데려오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일을 주고 품삯을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욕먹어요. 월급 주고 욕먹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내가 이 사람들 데려오면 손해볼 것도 알았고 일꾼을 써줘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았지만 일꾼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려오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교회 오면 나도 좀 쉬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내가 챙겨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내가 옆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 구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보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얘가 사슴인데 줄이 뿔에 걸린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엉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이 사슴을 구해주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사슴이 고맙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다가오니까 받으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구하려고 이 사슴을 구하려고 하면 그 구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와 위험을 부릅쓰고 구해주는데 사슴은 저항하는 거예요. 뿔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조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슴이 불쌍하니까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휼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안타까운 거, 불쌍한 것, 이게 긍휼이거든요. 긍휼이 없으면 영혼 구원이 안 돼요. 긍휼이 없으면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긍휼은 상대방한테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색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길게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좋은 말 절대 못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것 같습니까? 10의 9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고마운지 몰라요. 전혀. 나한테 더 바라기만 해요. 뭘 더 달라고만 하기만 하고. 아니, 내가 당신이 나를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 적응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나를 전도했으면 당신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게 뭐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뭘 바라잖아요. 전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운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 해요. 기본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제1의 목적이 우리의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하십니까? 손해 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부지런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부지런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터에 나가보십니까? 나는 전도할 때 무슨 약속을 하며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나는 나가보지도 않을 뿐더러 나가도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나의 교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해요. 저처럼. 두 번째로, 구원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고 가장 좋은 상급은 구원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3시에 온 사람도 3시간이 늦게 왔지만 싹쓸 상당하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씩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상금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목사잖아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아버지한테 이 픽을 당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사례비도 안 주고 저를 엄청나게 부려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착취당한 제 젊음이 얼마인지 몰라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교회를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고 하죠. 구원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여러분, 일찍 부름받은 저나 열심히 일한 저나 오늘 처음 믿고 신앙 고백해가지고 천국에 간 그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갔다는 그 자체가 상급이거든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으면 더 달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처음에 오나 나중에 오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받을 상급은 천국 가는 게 최고예요. 더 달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지만 일찍 이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천국이 가든 회개한 강도가 천국에 가든 상급은 똑같아요. 천국 가는 거 외에 다른 상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구원이 최고의 상급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끝에 반드시 허무하고 추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번 돈의 결론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원수로 만듭니까?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예전에 IMF 전에 그 연대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진짜 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내 가족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일해가지고 은퇴금으로 이제 그 노후 자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하니까 나까지 같이 망하면서 일평생 남 때문에 빚 갚는 일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네가 망해가지고 나까지 망했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살겠습니까? 그 부모 자식 사이, 그 형제 사이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번 돈의 결론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원수가 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성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질병에 시달립니까? 저는 가급적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치의 세계는 피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정치는 네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거든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대선 시즌이 됐는데 막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막 서로의 등에 칼을 꼽고 서로의 작은 약점이라도 파내가지고 다 폭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권력?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권력은요, 자식하고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예수 없이 권력을 잡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현세자가 왜 죽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독살시킨 거예요. 자식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결론이 아름다우려면 내 결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물질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지성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지 않은 모든 것의 결론은 다 허무하고 비극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구원만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구원을 만나잖아요. 그 가난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실패가 결단코 나를 열등감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인생이고 생명이 아닌 죽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좀 분별하셔야 돼요. 구원이 없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처하든 나에게 구원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모임은 점점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장터에 있던 사람이 내내 놀다가 11시, 오후 5시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제 똑같이 아침에 기다렸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불려간 사람들보다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력시장이든 결혼시장이든 학벌 좋고 외모 좋고 상품 가치가 높으면 빨리 불려나가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결혼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제일 겸손해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고 곤고할 수밖에 없죠. 내일은 누가 나를 써주려나? 이러다가 1년, 2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공부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 대가 없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주인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유능해서 천국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을 어느 날 주님이 와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누구라도 장터에서 기다리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후 5시에 또 여전히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뭐를 더 하나님께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역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제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도 저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왜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시가 되도록 쓰임받지 못하는 내 자녀, 배우자를 좀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다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무능한 사람들이 있죠.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정신도 연약하지만 모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눈물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11시에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의 글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으나 1차 시험만 통과하고 2차 시험은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1년 5개월을 공부해도 1차 시험만 합격했다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밖에 저의 사정을 잘 아는 집사님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생긴 건 서울대학 출시처럼 보이는데 1년 5개월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최종 합격을 못했다니 놀라신 것입니다. 제가 눈에 힘을 주고 모나미 볼펜을 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곧 놀랍니다. 첫째는 제가 공부하는 책이 사법고시 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책이라 놀라고, 둘째는 1년 5개월을 올인해서 공부해도 1차 시험만 합격한다고 해서 놀랍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도 아니기에 저는 목사님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서도 창피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1차 시험에서 마저 떨어지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할까 봐 모르는 문제를 글쎄 29개를 찍었는데 9개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개 차이로 1차 시험은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을 때 각종 모임에 나가 부어라 마셔라 하며 놀았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곳에 가서 여자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업체에서 뇌물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을 못 벌어도 사람답게 변한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해서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아빠, 정상적인 사회인,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목표는 인간적인 하자는 점점 없어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아내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뇌물 받고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돈 벌어올 때 이 아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남편이 예수 믿고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끊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떨어져요. 뭐 그동안은 돈도 못 벌어오겠죠.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남편의 모습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내 남편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 남편의 구원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치관을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진 않았어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게으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 셋을 기르는데 턱도 없는 사례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뭐 저희가 뭐 뭘 가져도 두 개를 가져볼 수가 없고, 뭐 메이커 옷 같은 거 뭐 입어볼 수도 없었어요. 늘 열등감에 시달려 살았죠. 근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불러다 놓고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버지는 훌륭한 일 하시는 분이야. 네 아버지는 돈은 많이 못 벌지라도 네 아버지는 훌륭한 일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한테 순종해. 아버지한테 감사해.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 뭐 건축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3달 동안 사례비를 못 가져와. 왜냐하면 뭐 이런 뭐 건축이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제일 먼저 사례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남편이 사례비를 못 준다는 거예요. 3달씩이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른 말을 안 해요. 네, 끝. 네, 그렇게 하세요. 끝. 그 다음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그때를 위해서 늘 저축은 해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언제든지 교회에 일을 하면은 제일 먼저 사례비를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평소에 저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늘 딱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끝.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당신이 목사로서 바르게 목회하고 자녀들 앞에서 부끄럼 없는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끝.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바라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 이상 바라지 않았어요. 그게 위선이 아니었고 그걸 제가 삶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가치관을 물려주셨죠. 그래서 저도 제 딸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 딱 하나. 얘가 많은 돈 벌지 않아도 좋아요. 진짜. 제 딸이 진짜 뭐 엄청난 대학을 안 가도 돼요. 심지어는 얘가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돼요. 다만 얘가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고 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얘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로 오케이예요. 이 땅에서 남의 집 뭐 파출베일 하면서 남의 집에서 설거지해서 돈 벌어도 되고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바닥 청소해도 돼요. 화장실 청소해도 돼요. 다만 정직하게 벌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저는 얘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얻었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박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계산하는 게 많고 막 계속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까,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이 단순함, 이 소박함,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등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저처럼 욕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 외에 바라는 다른 상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최고의 상급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생각한다면 부지런히 나가 필요한 사람과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상급이 가장 큰 줄 안다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셔야 합니다. 자꾸 누가 더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나, 누가 더 주목받고 인정받나, 이게 아니라 교회 왔으면 구원받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그거 하나예요.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구원이 아닌 세상 상급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해요. 그들은 자기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새벽 6시,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습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모범생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은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누가 제일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시험 들어요. 왜냐? 내가 한 헌금이 얼만데, 내가 한 기도가 얼만데, 내가 한 봉사가 얼만데, 하나님 어떻게 불신자하고 똑같은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원망하고 내 옆에 친구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공부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나은 걸 주는 게 정의롭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랬었는데, 저 목회자 자녀잖아요. 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손해본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진짜. 예. 아니, 그냥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게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다 지켜봐요. 그러면서 목사 아들이 이게 욕이라도 한 번 하면 어머머머 웬일이니, 목사 아들이 욕한다고. 그러면서 저도 욕먹고 우리 아버지도 욕먹고 우리 엄마도 욕먹고 다 욕먹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시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색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면 당대 신앙인보다는 내가 좀 더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물질적인 생활에 이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신학하면 나한테 좀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목회자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더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랑 똑같이 취급받을 때 가장 화가 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 교회 하는 헌금이 얼만데 직분을 받으면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제일 인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똑같은 취급받을 때 가장 화가 나십니까? 또 누구와 같은 취급을 받을 때 가장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입만 열면 견인 것이 많다고 생색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그놈의 생색이에요. 생색.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생색을 낸다고 하죠. 여러분, 그 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건 못 봐요. 다 우리가 은혜로 오늘 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한일교회 목사가 됐어요. 은혜 아닙니까? 아니,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희생을 했어요, 제가?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제 주제에. 뭘 그렇게 희생했다고 그게 생색이 많냐고요. 그럼 생색이 많은 이유가 뭐냐? 제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제 주제를. 여러분, 0시나 3시에 온 사람들은 능력받아서 일찍 뽑혔으니까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 이 강단에 섰으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바라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정받고 상급 받았으니까 이제 돌려줄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1시까지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먼저 부름받은 자나 나중에 부름받은 자나 똑같이 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내 기도를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고 왜 저는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색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일찍 온 사람은 원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왜 줬냐? 그냥 그거는 그냥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약속을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그냥 오후 5시에 올걸. 나도 일 안 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일하고 받은 게 짜증나는 거예요. 나도 수고 안 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수고하고 받았을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인정받으면서 일해서 먹는 삶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두면 굶어 죽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움받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받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일한 만큼 당당하게 먹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하고 먹을 수 있는 그 능력 받은 것이 그 은혜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받은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일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은 은혜가 더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100% 오라요.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제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릴 때 그렇게 혈기가 많았는데 제가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뜻대로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 오는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아가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걸 다 못했어요. 아직도. 제가 원하는 걸 다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바꾸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사실 장비를 바꿔야 더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다 못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원하는 걸 못하면 그렇게 열이 받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열이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걸 다 못해도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오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딱 구원받기 좋은 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걸 지금 다 못했어요. 그럼 100%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괴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부르건 나중에 부르건 더 주던 덜 주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일하고 받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100%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얼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는데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모범생의 교만이에요. 해놓고 생색이 쌓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사해놓고 생색이 쌓여요. 봉사해놓고 내가 했던 봉사를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헌금을 해놓고 내가 했던 헌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헌물을 해놓고 내가 했던 헌물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그만큼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잊혀지지 않고 쌓이는 거, 이게 생색이고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이 교만을 깨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식구들을 동원해서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양육을 통해서 교만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11시에 온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지체가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대신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은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셨는데 1년 중 거의 절반은 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면 얼마나 창피하던지 이로 인한 상처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능력 있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력하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덧 70세를 지나는 아버지를 보며 연민의 정도 느끼고 있는 터라 제가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주변에서 착한 아들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서 나타났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용납해 본 적이 없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제 아들에게 쏟은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아들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여러 면에서 능력이 뛰어났으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너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너를 진정 내 아들로 대우해주마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들에게 쉴 새 없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은 나가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럴수록 저의 바람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심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정말이지 지난 몇 년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삶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히 양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는 중에도 아들에 대한 분노는 계속 폭발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아들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일구었다는 것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런 교만을 오래전부터 깨뜨리기 위해 아버지를 사용하셨고 또 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작업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 와서 저는 죄인의 때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가장 선한 체 하지만 살인자보다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 속에 있는 분노로 아들을 괴롭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제 사랑이 그리워서 제 인정에 목말라서 그렇게 나에게 접근한 것인데 겉으로만 선한 내가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면 제가 어떻게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일찌감치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날
아빠, 엄마 미안해 하면서 울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살인자보다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썩은 나뭇가지만도 못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제 아버지와 아들을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죄를 보는 사역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하는데, 죄 보는 사역을 하면 죄를 제일 못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이게 내가 살았던 알량한 선한 삶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모범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정말 그러나 이분도 그런 이 모범생의 교만함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분은 자기 죄를 보신 거예요. 남자들이 변하기가 진짜 힘든데 이 말씀의 위력이 이분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나와 같은 싹스를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분을 냅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대접을 받는 게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가? 조금이라도 죄를 찌르면 그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아유, 막 제가 양육 받을 때 누가 저보고 당신은 싹군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목사님을 보니까 돈 욕심이 어마어마하시다고. 그 말 듣고 제가 3일 동안에 잠이 안 왔다니까 분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회자인데 그런 말을 하나.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저기 뭐 돈 필요하니까 내가 복권 긁고 있더라고요. 돈 욕심이 없긴 뭐가 없어요. 내가 못 보는 거지 내 죄를. 근데 그 알량한 굉장히 알량한 이 모범생의 삶이 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별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분별되고 내 자신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을 분별하고 해석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죄인 된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차별해요? 내가 제일 죄인인데. 여러분 율법주의와 경건주의로 무장되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모범생처럼 보여도 스스로 내세울 것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인은 와라. 다 와라. 죄인들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알아듣고 와요. 바리새인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가난하고 병든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내가 유치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입만 열면 성경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되어도 나중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행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이 이 땅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를 허락하시고 뭔가를 막으시고 뭔가를 제한하신다면 그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0시에 왔다고 박수 받을 것도 없고 11시에 왔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자꾸 교회 안에서 끔 나누지 마세요. 내가 수고했다고 견딘 것이 많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만민 중에 택함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나눈 것 뿐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강단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너무 권위적이면 이 성도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눔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내 죄를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투명하게 내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권위적이면 성도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왔지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권위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온 것은 일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담임 목사 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머슴처럼 일하려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도 저랑 같이 죄를 나누고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같이 구원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앞에서 권위적이면 안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어려우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민 중에 택함 받은 것이, 그게 진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주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더 공부하고 더 봉사했으니 더 나은 걸 주셔야 한다고 주님이 틀렸다고 항의하십니까? 나는 누구처럼 취급받을 때 화가 나고 누구처럼 취급받을 때 감사합니까? 나는 모범생의 교만이 있어서 늦게 부름받은 사람을 질투하며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